샬롬.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비 위드 유 샬롬을 누리는 축복의 약속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 약속이죠. 이미 예전에 이루어진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 이루어질 약속. 약속이란 것보다 카비넌트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언약,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의 약속들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새 힘을 주며 간구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주며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로 5가지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우리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에 어느 쪽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커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마음과 눈이 커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거나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일 겁니다. 칭찬할 만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겠다고 열심인 사람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11절이 없다면 우리는 계명 속에 종교 의식 속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바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란 뜻은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정말 변하지 않고 무한한 기쁨을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하고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축복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 답을 하기 전에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처한 일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세상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요,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4절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장 그 핍박받는 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 생명을 가졌던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그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행함을 전해 듣고 보고 함께 교제한 것이 그것이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목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 재정이 넓어지고 아름다운 성가대를 가지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있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걸 볼 때 그것이 목자의 진정한 기쁨이며
목회를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며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비전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능력인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제 사랑방에서도 우리 예배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저 간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구할 때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하신 것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생물학적으로 힘이 있고 환경적으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수없이 많은 변수들로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팩트보다 한 단계 더 큰 트루스, 진리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받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이 먼 순례의 길이 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이 있으니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인생길을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같이 엄청난 큰 힘을 내며 새로운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동역자들과 친구와 우리 주님과 함께해서 기쁜 가운데 그 순례의 길이 꽃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실 때 그냥 삼손처럼 힘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 한 주, 한 달, 1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슬펐던 것, 범죄했던 것, 타락했던 것 이제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슬퍼하고 낙심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는 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날들을 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뜻을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무도 힘든 길을 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며 우리가 뚜벅뚜벅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고 걸어가신 길을 갈 때 그 길이 날 것입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에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슬프고 어려웠던 과거는 돌아보시고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매일 산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셨습니까? 오늘 이제 다시 사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짓눌러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새롭게 살려는 도전도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헛되게 기도할 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이 어리석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고 거룩한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실 건 사실이 너무나 축복이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증거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을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나 환경에 접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예비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거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염려 대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염려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할 겁니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것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고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풍족합니다.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찾지 않고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푸른 풀밭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별장을 지을 수도 있고 호텔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편할지언정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더럽고 추한 것이 계속 끓어서 영혼이 썩어나갈 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 새롭게 시켜주시고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을 누리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아직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소망을 주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니 이제 축복을 허락하시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회개와 자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슴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소망의 기쁨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세상의 쓴맛과 추한 맛을 맛볼지언정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사막에 강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의 축복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속들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셈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간구할 능력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축복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새롭게 살 기쁨이 넘칠 때는 회개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새로운 삶을 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 많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소망의 축복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해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각박고 먼 길을 기쁨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